할렐루야. 오늘은 제9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또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전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최소한 항존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칫 교회가 자신에게 그냥 복을 주고 자신을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소망과 꿈을 이루어주는 곳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는 곳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형통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 교회에 가면 참 좋다 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상 교회에 가면 좋은 거죠.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지 교회는 그것만 아닙니다. 분명히 또한 우리는 교회를 건물로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 교회 하면서 어떤 교회, 그 교회 참 이쁘더라, 어떤 교회는 참 멋있게 지었더라 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는 대부분의 건물로서의 교회, 또한 어떤 이름을 가진 교회, 오일교회, 옆에 태평교회, 동천교회, 무슨 교회, 지역교회로서 어떤 교회라고 이해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존직 직분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수행하는 독특한 사명을 지닌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또한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 참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신약 시대에 생겨난 거죠.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신앙의 공동체, 그 모형이 뭐냐면 그 모습이 어느 날 교회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모형 또한 예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5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노아가 대홍수 때에 홀로 가족들과 함께 지었던 것을 우리는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을 구원한 거죠.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구원한 거죠. 그 구원의 특징은 뭐냐? 값없이 주어진 은혜인 거죠. 동물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또한 노아가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를 선택했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가족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방주하면 구원입니다.
방주하면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뭐냐?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교회는 뭐냐? 구원의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값 없이 구원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죠. 바로 방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으로 나누죠. 요단강 동편 쪽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단강 서편 쪽을 점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중간 중요한 지역에 도피성이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고의적인 살해가 아닙니다. 실수로 살해를 했을 때에 구약의 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운입니다. 반드시 동해보복법입니다. 내가 뭔가 동일하게 뭔가 피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동일하게 보복을 받는 거지. 그 이상으로 또한 보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건을 훔쳤다면 몇 배의 보상, 3배의 보상을 이런 보상 제도가, 그러니까 그 이상의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고의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도피할 성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곧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도피성에 나왔을 때는 다시 그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을 피했을 때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도피성은 뭐냐?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어떤 부지 중에 범한 죄라면 그것이 이 도피성을 통해서 내가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교회도 그런 것이죠. 죄인이 와가지고 어떤 것이에요? 은혜로 사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죄, 세상의 악하고 세상의 죄가 가득할 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또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죄의 도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바로 성막 또는 성전이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제사 제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셨는데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바로 뭐냐?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 거죠. 제사 제도와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한 드려서 정결하게 되는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곳을 정하셨어요. 특별한 곳.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곧 뭐냐? 성막입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성막은 옮길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의 성막 제도를 받아갖고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습니다. 근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처럼 이동을 할 수 있는 게 성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죠. 장소에 따라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은 옮길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옮겨 다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픽스, 고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세 개의 성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두 개가 나와요. 솔로몬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설한 성전이 있어요. 그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데 성막이나 성전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한 물론 감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기본 목적은 뭐냐?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림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예배의 출발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예배의 출발. 우리의 모든 예배의 기원은 성막 예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또한 제물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면서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성전에서 계속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 남아있는 백성들은 파괴된 성전에서 그래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걸 깨달았느냐?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멸망을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진단을 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열왕기 3하와 역대기 3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기 3하는 바로 제사장적 관점이고 열왕기 3하는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한 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비슷한 관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한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언제 완성되느냐?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때 완성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왜? 헬라어로 읽어야 했기 때문에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씀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아마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가르쳤겠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중심으로 가르쳤겠죠. 근데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조금 큰 어떤 규모의 모임을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또 지역을 만들고 또 건물을 만들고 또 건물을 만들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뭐라고 했냐?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전통에는 회당이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식일에는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한 거예요. 그것이 곧 회당 예배가 됩니다. 회당 예배는 보면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시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누군가가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백성들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이전의 영광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백성 다시 우리가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이 생겨난 거죠. 회당 예배가 생겨난 거죠. 회당 예배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전통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회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이제 외국의 어느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10명,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고 또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당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교육을 잘 시켰어요. 역사적으로.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안식이 되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보면 주기적으로 몇 개월씩 또한 몇 주씩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아이들을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매년마다 일정한 기간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했어요. 5살 때부터 율법을 교육을 시켜서 15세까지 율법 교육을 마칩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문자를 익혔습니다. 물론 아마 그 시대에 언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언어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가르쳤는지 헬라어로 가르쳤는지는 잘 몰라. 근데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서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어느 정도 다 익히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회당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생겨났는데 나중에 이 회당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교회는 회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교회가. 실은 이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이 회당이 교회로도 바뀝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회당은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인 땅에 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벨론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크게 이렇게 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요, 애굽 탈무드가 있고 바벨론 탈무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실제로는 이 지역에 사는 바벨론 지역이나 이 이집트에 사는 애굽에 사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들이 영향력이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더 컸고요. 그 지역마다 다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유럽에도 당연히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퍼져서 그들에게 다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제 디아스포라, 세계 속으로 흩어지고 바울의 전도 위에서 세상 속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생겨나요.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서는 다 회당이 교회가 됩니다.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회당들도 있었어요. 유럽 지역에는. 그 유럽에 있는 회당들이 교회가 됐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즉 회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교회 역사로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가 나오죠.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신관,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삶의 가치관, 그것을 다 어디서 바꾸냐? 광야 40년 동안 바꿔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 다신론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신론 시대, 다신론의 생각을 뭘로 바꿔요? 유일신의 생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또한 뭐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다. 막 종교도 많다. 근데 교회에 오면 다 뭘로 바꿔요? 절대적인 하나님, 창조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삶의 방식,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광야와 같이 가치관을 바꾸는 곳, 삶의 습관을 바꾸는 곳, 내 영적인 모습을 바꾸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광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정의, 이제 교회를 크게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재에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교회 정의를 할 때에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죠.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임, 어떤 사람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개혁교회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 교회, 그 하나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평교회, 뭐 동천교회, 우일교회, 여기 장안제일교회, 이렇게 교회가 다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교회다.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하나의 교회. 이걸 하나의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모임,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의 지체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뭐냐?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들도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주인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내가 주인인 척,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성령께서 교회의 역사에 함께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역사를 일으킨 분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할 때만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교회의 생명의 역사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만약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되겠죠. 생명력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교회로 꿈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죠.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저는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교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다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교회를 말할 때 이걸 꼭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죠. 그런데 저가 추가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죠. 우리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랑받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을 재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뭐냐? 천국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만약에 싸우거나 또한 욕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진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왕이 있어요. 세상은 다스리는 것이, 세상은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거죠. 이것이 곧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는 이 다섯 가지에 충실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 교회, 천국의 모형으로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서 교회.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개혁자들과 본 교단의 교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뉴턴의 교회관이 있어요. 뉴턴은 성례전과 설교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과 설교가 있는 곳이 곧 교회다라고 얘기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불가견적이다. 이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택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이며 불가견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충만한 자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나오는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령의 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예, 곧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이죠. 우리 우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까지 말씀 또 묵상 계속 하시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